네, 우리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얼굴 보니 살 만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중고청, 우리 젊은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멋있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드린 고백의 마지막 가사가 너무 인상적이네요.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와, 여기에 아멘 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주님, 나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꼭 주만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약간 이런 세련된 신앙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기꺼이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청년들이 아직 있다는 것이 너무 큰 희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 각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10대들과 우리 청년들과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제 아들 이야기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세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가 아들, 둘째가 아들, 셋째가 딸입니다. 누가 제일 이쁠까요? 딸이 기가 막히게 이쁩니다. 두 아들은 애매합니다. 네. 선교사로 보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첫째 아들이 지금 중1입니다. 사실은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는 게 쉽지 않죠. 여기 우리 청소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계시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왜 바쳤을까요? 아마 이삭이 그때 청소년기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저희 첫째 아들이 7살 때 너무 좋아했던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 만화는 카봇이라는 만화입니다. 우리 10대들은 아마 그 나이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카봇을 볼 때 이 부모들은 다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카봇 기획사가 만화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장난감을 꼭 같이 출시를 합니다. 계속 캐릭터 하나 만들어서 또 장난감 출시하고 또 캐릭터 만들어서 장난감 출시하고. 그런데 저희 아들이 자꾸 그걸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성경을 인용하더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왜 안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에 또 저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목사니까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사줬는데 10개를 사줬습니다. 하나당 가격이 8만 원 정도 합니다. 80만 원치 좌우의 날선 카드를 계속 긁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1년 동안 사줬는데 아이가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쓰레기통을 봤는데 그 카봇 장난감 하나가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걸 내가 사준다고 얼마나 내 용돈을 아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저희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름이 한결인데, 한결아 여기 와봐 했더니 저희 아들이 왔습니다. 아들, 이거 왜 장난감 여기 쓰레기통에 버렸어?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아빠, 팔 한쪽이 부서졌어. 그래서 버렸어. 야, 팔 한쪽이면 25,000원치인데 아직 한쪽 팔 남았고 두 다리 남았고 목이 날아갈 때까지 가지고 놀아야지.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팔 한쪽 부서진 것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래서 순간 얘를 쓰레기통에 버릴 뻔하다가 묵상할 게 있더라고요. 어떤 묵상할 게 있었냐면 7살짜리 아이의 기준이 높으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애가 공의를 알겠습니까? 정의를 알겠습니까? 거룩을 알겠습니까? 완벽을 알겠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지만 팔 한쪽 부서진 것 때문에 폐기 처분시키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생각해 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팔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된 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고 음란이고 게으름이고 정말 부정과 부패로 가득한 내가 하나님께는 진작 버림받았어야 됐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버리시지 않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고쳐서 쓰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아내랑 결혼한 지 16년이 됐는데 16년 동안
많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딱 5번 싸웠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이벤트로 한 번씩 싸웠는데, 여러분 싸운 이유가 뭐였을까요? 막 거대 담론 대단한 것 때문에 싸웠을까요? 북한의 핵 문제? 아니면 아프리카 빈곤 문제? 아니요. 그 5번 다 치약 뚜껑 안 닫는 것 때문에 싸웠어요. 저는 치약 뚜껑을 닫아야 되는 사람이고 저희 아내는 어차피 내일 쓸 건데 왜 닫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 들어가면 항상 치약이 나와서 인사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싫어서 아내 치약 뚜껑 좀 닫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저희 아내가 그걸 순수히 받아줄까요? 오빠 알겠어. 치약 뚜껑 닫을게.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빠 치약 뚜껑 이게 뭐가 중요해? 내보다 치약 뚜껑이 더 중요해.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치약 뚜껑으로 시작했지만 싸움의 끝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하더라도 결혼하면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싸울 때는 치열하게 싸웁니다. 절대 신사적으로 안 싸웁니다. 아내 나 치약 뚜껑 그거 닫기 싫어. 그래서 안 닫았으면 좋겠어. 당신이 이해해줘. 나 이해 안 되는데 닫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막 치약 뚜껑 막 이러다가 너 엄마가 안 닫았나 뭐 이러고 가족 나오고 난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총 하나 주면 금방이라 쏠 것처럼 싸워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인간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작년 말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또 결단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2025년도에는 반드시 제가 성경 1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정도도 결단 안 하면 그 신천지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성경을 읽기로 결단하셨죠? 연말에? 자, 지금 한번 진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이제 신약 성경 넘어갔다. 몇 분? 네, 좋습니다. 아주 신실한 교회. 나는 한 10편 정도 갔다. 네, 몇 분 계세요? 나 레이기에서 뒤집어졌다. 여러분, 레이기가 뭐 어떤 신학자들 말로 사단이 심어 놓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서 항상 넘어지니까. 사실 결단했는데 우리 잘 변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많습니다. 절망적입니다. 나는 파란쪽이 문제가 아니라 하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고 그리고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을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멋있게 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청년 때 우리는 이것을 참 많이 고백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1년 이상은 선교지에 가서 주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선교지는 무슨 화장실이 불편해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만큼 인간이라는 것이 보잘것없고 결단도 의지력도 너무 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 7살짜리 아이가 팔 한쪽 부서진 것 때문에 폐기 처분할 정도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버려도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거지만 십자가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분은 우리를 폐기 처분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이고 저도 목사지만 사실은 목사다워서 목사 되진 않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한 집사님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그 모친이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로한다고 이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집사님과 유가족들에게 함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전송을 눌려야 되는데 뒤에 제가 뭘 붙였냐면 키읔 모친이 돌아가신 집사님께. 그때는 그것도 없었어요. 전송 취소도 없었습니다. 딱 보내고 일찍 개척시키더니 일찍 문 닫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보내냐면 저는 청소년 청년 사역을 오래 했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잘 지내? 크크크. 뭐해? 크크크. 밥 먹었어? 크크크. 이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어머니 돌아가신 집사님한테 키읔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읽고 답장을 하실지 안 할지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카톡을 보니까 일은 없어지고 답장은 없습니다. 야 망했다 이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너무 긴장 상태였죠. 이제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그 가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그래도 오셨네 다행이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고 집사님 장례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정말 정중하게 저한테 인사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어머니 잘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은혜롭게 집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크크크 이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용서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목사다워서 여전히 목사를 하고 있거나 그리스도인다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다림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만들어 가시는 은혜,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만들어 가시는 신의 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식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리스도인답게,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직분자에 어울리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끝까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그분의 능력, 오늘 이 말씀의 권능이라고 표현합니다. 두나믹스, 다이너마이트의 원어죠. 빵! 그분의 능력은 시시한 능력이 아니라 다이너마이트처럼 완전히 우리를 뒤집어 버리는 능력입니다. 우리 10대들 보면 철없어 보이고 우리 청년들 보면 아직까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냄비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 청년들과 이 10대들의 신앙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만들어 가심은 권능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까요?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부터 이 권능은 놀랍습니다. 우선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죠. 자녀에게도 주어지고 젊은이에게도 주어지고 그리고 늙은이에게도 주어집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목사의 전유물이나 40일 금식 기도한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능력은 뭐냐? 자녀들은 예언, 젊은이들은 환상, 늙은이들은 꿈. 예언, 환상, 꿈. 여러분, 이 단어들은 과거와 관련된 단어입니까? 미래와 관련된 단어입니까? 미래와 관련된 단어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은 무엇이냐면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게 하는,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선포하게 하는, 미래에 대해서 꿈꾸는 것이 주눅들지 않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이들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이쁩니까?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이쁩니까? 당연히 미래죠. 저희 셋째 딸이 지금 10살인데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얘가 과거를 자꾸 이야기하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아빠 내가 옛날에, 니한테 옛날이 어딨노? 아빠 내가 2살 때 그때 젖병 원샷하고 소화 잘 되는데 이제 10살 되니까 소화가 잘 안 되네. 옛날이 좋네. 이러면 너무 웃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너무 이쁩니다.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애가 한 번 보면 기억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 꿈이 뭐니? 이랬더니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꿈이 없어? 되고 싶은 거 없어? 돈 많이 버는 거 하고 싶어요. 야, 이 자본주의 노예 이거
그러면서 제가 돈 많이 버는 거 의사 괜찮을 것 같은데 이랬더니 그럼 의사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낭만닥터 김사부 보여주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여주면서 묵상해! 막 이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의사에 대한 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저희 첫째는 제가 태어날 때 제가 기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하나가 있거든요. 두 개가 있는데 먼저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눈이 작습니다. 이게 눈이 너무 작아요. 이게 코는 크고 얼굴도 큰데 눈만 작습니다. 코는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누가 자꾸 물 주는 것 같아요. 눈 작은 게 이제 컴플렉스인데, 제가 고2 때, 이 눈 작은 것들 쌍꺼풀 테이프도 붙여보고, 그리고 수술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TV에 박명수 씨가 수술하고 나타난 거예요. 보자마자 딱 결단, 수술은 안 되겠다 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의 은혜로 인해서 눈 작아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병원에서 듣고 그때부터 아내 배를 잡고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 눈 준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 아들 눈 신경 써주십시오. 옆집 앞집 바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10개월이 지나서 애가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태어났을까? 하나님 응답하셨을까요? 당연히 응답하셨죠. 물론 하나님의 응답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Yes, No, Wait입니다. Yes는 뭐냐면, 그래 종아야 너한테 그 눈 주고 진짜 미안했다. 스미마셍. 네 아들 눈은 내가 신경 쓸게. 이게 Yes입니다. No는 뭘까요? 야 진작 참. 야, 눈은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보기 위해서 있는 거죠. 괜찮아. 네 눈 작아도 저 넓은 하늘 다 보는데 유전자를 어떻게 갑자기 바꾸겠니? 가자. 네 아들도 네 눈. 이게 노입니다. 세 번째 웨이트. 웨이트는 뭐냐면, 야 진작 기도하지 늦었어. 둘째 때 신경 쓸게. 이게 웨이트입니다.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웨이트일까요? 제가 사진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띄워집니까? 지금 방송실이 지금 자체 검열했어요. 원래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방송실이 이건 목사님 아닌데? 목사님 지금 자체 검열하고 지금 다음 사진 맞죠? 방송 너무하네. 하나님 일하심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건너뛰세요? 사실은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면 여러분들 우아하면 이 사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말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방송실이 아닌데 이러고 넘어간 거예요 지금. 맞아요. 제 아들이 아닙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주님 이 눈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 아들 눈은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어떤 교회 가서 이 사진 보여주니까 어떤 권사님이 너무 놀라셨는지 의아노 이러시더라고요. 조금 더 크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컸을 때 볼까요? 그 다음 사진. 좀 귀여워졌나요? 자,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귀엽습니다. 자, 7살 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사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더. 네, 요따구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희망적입니까? 아니면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눈이 작아도 그리스도인은 자녀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꿈꾸는 거죠. 저는 이곳에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몰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키즈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품이 키즈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아이들이 이 키즈존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감촌로 교회 가면 우리 아이들 사랑받더라, 이 소문이 나고, 감촌로 교회 가는 아이들은 꿈꾸는 아이들이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가지더라, 열방을 품더라, 이것이 소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늙은이는 어떻습니까? 늙은이는, 어르신들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어울릴까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어울릴까요? 어르신들은 과거 이야기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도 제가 집에 놀러만 가면
과거를 이야기하셨어요. 종아야, 이 할배가 20대 때 진짜 잘생겼다. 그래서 저 너무 진짜입니까? 저는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니는 친탁 아이가 뭐 이런 식이셨어요. 그러면 저희 외할머니가 네가 언제 잘생겼나 하고 두 분 싸우는 거 막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늙은이들도 꿈을 꾸리라.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늙은이들을 예언하리라. 자녀들은 꿈을 꾸리라. 이러면 조금 더 품격이라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번역은 품격 없는 것처럼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단어를 붙입니다. 늙은이 꿈, 늙은이는 경험, 늙은이는 과거, 늙은이는 추억, 늙은이는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인데 이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풀기 시작하면 과거의 이야기보다 미래의 이야기를 더 많이 선포하고 축복하는 그런 좋은 어른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는 거죠. 청년들 앉혀놓고 청년들아 우리가 옛날에 끝났다. 북 하나 들고 나가서 애들 전도하면 애들 떼거지처럼 너처럼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 너 회개 이렇게 하지 않고 청년 야 너 너무 이쁘네. 끝났다.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놀랍다. 나도 못했다. 너는 할 거다. 축복한다. 열방을 책임질 거다. 너희들의 미래가 기대된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청년들은 환상을 본대요. 여러분 청년 때는 환상을 보는 나이입니까? 아니면 현실을 보는 나이입니까? 현실이 너무 많이 보이는 나이입니다. 우리 여기에 청소년들은 몇 명 없고 청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청소년들이 있다면 지금 현실이 안 보인다면 현실보다 여전히 환상 속에 살고 있다면 중1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3만 딱 돼도 현실 속에서 자기의 인생의 점수가 딱 나옵니다. 우리 대학생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취업한 우리 청년들 자신의 연봉과 미래에 대해서 야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딱 계산합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 야 내가 이 인생 가운데 내 가정의 점수가 어느 정도 되지 했을 때 숫자가 딱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숫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비전과 꿈으로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청년 때 환상을 가지는 것입니다. 유토피아는 없는 세상이다. 말 그대로 우라는 단어는 없다라는 뜻이고 토피아는 장소,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세상이 아니라 실존하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는 세상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꾸는 청년들이 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는 것은 계산력이 빠른 것이 아니라 현실만 보는 청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는 대답입니다. 지금 당장 내 인생의 점수를 매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면 내가 성령 안에서 그분이 보여주신 비전과 그림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청년 때 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냉정하게 평가하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 때문에 심장이 뛰어봐야 되겠죠. 정말 심장이 정말 미치도록 뛰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디에 있냐면 반여동에 있는 한 건물의 지하 2층에 있습니다. 저 오늘 이곳에 오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이쁘고 지금 목사님 오셔서 인테리어 했다는 소문을 지금 부산 전체에 소문 다 났습니다. 여러분 너무 너무 저희 교회 지하 2층 햇빛 하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너무나도 갑갑하고 공기도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있는 제가 어떻게 꿈꿀 수 있을까요? 제 심장이 어떻게 뛸까요? 현실을 봐서는 제가 봐도 감천로 교회 오겠다. 다리 몇 개만 타면 여기까지 오는데
그런데 저희 교회는 지하 2층에 있습니다. 제가 꿈꿀 수 있을까요? 현실 속에 갇히면 매우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펴면, 기도하면 여전히 제 심장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 지하 2층에서도 열방을 꿈꾸게 되더라고요. 골방에서도 열방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10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해외 선교를 나갔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은혜를 주셨는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청년들이 30명이고 어른 성도는 4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0세에서 9세까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다산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0세에서 9세까지가 30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저희 교회 오고 싶어 할까요? 오기 싫어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이 오면 그들을 위해서 교사를 양육하고, 그리고 대안학교를 세우면서 비전과 꿈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곳에 있는 청년들이 현실 속에서 아등바등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과 꿈 때문에 절망하다가도, 현실이 보이더라도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다시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면 종들도 꿈꾼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종들도 예언을 합니다.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예언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21절에 이 꿈과 예언의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1절.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꿈의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꿈의 크기가 나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누구든지라는 단어입니다. 종들이 꿈꾸는데, 늙은이가 꿈꾸는데, 청년들이 현실이 아니라 환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데, 그 환상과 꿈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면 종 수준의 사이즈가 아니라 누구든지에 대한 사이즈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든지는 지구적인 비전이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지구적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는 아직까지 신대륙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기 동네가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땅끝하면 서바나 스페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온 세계에 열방이 있는지, 민족이 있는지, 나라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항상 국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대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종들이 호주에 대한, 한국에 대한, 북한에 대한, 중국에 대한, 미국에 대한, 동남아에 대한, 중동에 대한 온 열방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꿈꾸게 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의 꿈을 우리 수준만큼 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열방을 품게 하는 꿈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곳에 있는 청년들이 열방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과거를 바꾼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전부 다 오늘과 내일을 뒤집고 바꾸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이 내일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미래를 기대하면서 돌아가십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천국을 바라보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시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과 모든
어르신들의 가지고 있는 비전과 소망,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그 은혜가 주눅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감천로 교회가 더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면 가능하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면 폐기 처분당할 우리의 이 죄인의 이 모습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고 우리를 건질 수 있고 우리를 소망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이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나는 내 수준의 꿈과 비전밖에 못 가질 것이다. 하지만 복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2000년이 지났지만 감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여전히 위대합니다. 소망의 이름, 희망의 이름,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한번 사는 인생 어깨 펴고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한번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지내다 보면 정말 마음이 꺾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현실 앞에서 두렵고 무섭고 떨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교회를 개척할 때였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전혀 개척할 마음이 없었는데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 개척해. 목사님 안 되는데요. 저 개척하면 안 돼요. 저 이제 신대원 졸업했고 아직 목사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개척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니는 그립감이 너무 안 좋아. 말 안 듣는데 이 말이죠. 네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딴 사람 밑에 가면 너 너무 부담스러워. 내 밑에서 네 설교하고 사역하는 것도 난 너무 부담스럽다 야. 그래서 네 개척시키려고 네 교육전도사 때 공예배를 50번 이상을 저에게 3년 동안 설교를 시키셨어요. 부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아내한테 이야기했으면 아내 목사님 개척하라는데 어떻게 하지 했더니 저희 아내가 나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개척하기 싫으니까 잘 됐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위로하시더라고요. 개척하도록. 그리고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한테 개척할까 물어봤더니 저희 아내가 우리 아빠를 설득하면 개척하자. 그건 너무 좋은 제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의 아버지는 교회를 개척하다 힘들어서 3년 만에 문을 닫으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딸이 고생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네 이제 신대원 졸업했으니까 좀 큰 교회 사역도 하고 좀 경험을 좀 더 많이 넓혀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어? 이렇게 할 거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한테 이야기하니까 장인어른이 이렇게 그래 개척 그 힘들지. 그런데 술집 하나 더 생기는 것보다 교회 하나 더 생기는 게 낫지 않겠어? 그거 귀한 일이니까 개척해 이러시는. 네, 천국에서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한다고 이제 목사님한테 말하니까 목사님 그때서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안 도와줄 거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돈도 사람도 아무것도 안 도와주시고 저희 가족 5명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진짜 작은 카페 하나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카페 또 냉장고가 오래돼서 소리가 웅 하는 거.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너무 심심해서 소년원에서 퇴소한 아이들 5명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제가 20년 동안 소년원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5명 데리고 개척하는데 예배 드리기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설교하면 첫 번째는 생각이 없으니까 바로 맞받았죠. 돌아가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가 집이 이제 카톨릭 신자더라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미사를 드리고 오니까 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이러고 항상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가 파키스탄 사람. 그러니 얘는 아랍어를 하는 거예요. 무슬림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면 그래서 야, 너 교회 와도 돼? 했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아빠가 하나님 믿으면 괜찮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믿는데 이랬더니 위험한데 이러더라고요. 그때부터 너무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폭탄이 있을까 봐. 그리고 네 번째는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목사님한테 의리를 지켜준다 생각하고 애가 한 문장 끝날 때마다 큰 소리로 아멘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멘! 설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얘가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얘가 없는 포크레인을 1억 2천만 원에 사기를 쳐서 팔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포크레인이 없어요. 없는데 그걸 1억 2천만 원. 그래서 야, 니 이거 달란트다. 야,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얘는 일수를 하는데 일수 진짜 1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다음 주에 50% 이자를 받아요. 150만 원. 종종 저한테도 문자가 와요. 목사님 급전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5명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개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5번째 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가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저희 교회 안 오시고 다른 교회 가시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교회 데리고 가서 목사님하고 같이 케어하세요. 아니면 집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애를 같이 케어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아니요, 제가 우리 애 데리고 가면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제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벌써 전과 2범인데 그러면 집사님 저희 교회 와서 같이 케어하셔야죠. 그러기에는 저는 저희 교회 섬겨야죠.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 이제 있다가 어느 날 제가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막 하다가 집사님이 식사하면서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애가 선교사 되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사하다가 선교사요? 집사님, 선교사 아무나 하는 줄 압니까? 지금 애가 전과 2범이고 지금 목사한테 급전 필요하면 연락 달라고 하고 지금 없는 포크레인 1억이 집사님 자꾸 이런 거 가지고 폭력 쓰지 마세요. 애 선교사 못 됩니다. 집사님 집 죄 안 짓는 것만으로 만족하셔. 집 좀 따뜻하게. 맨날 교회 가서 처박혀가지고 기도만 하지 마. 집사님 정신 차려. 그래 다다다다 막 진짜 제가 밥 먹다가 막 쏘아 붙였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좀 화가 나셨는지 듣다가 이제 이렇게 그런가요 하면서 식사만 계속 하시는 말씀 안 하시고. 그래서 저도 삐져가지고 저도 말 안 하고 밥만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계산하고 집사님하고 인사하는데 집사님 잘 가세요? 그래서 집사님 목사님 들어가세요 이러는데 집사님이 딱 가다가 갑자기 뒤로 딱 돌더니 한마디 던지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저희 애가 선교사 되면 좋겠어요. 전 분명히 선교사 될 것 같아요. 이러는. 그래서 제가 가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오면서 안 될 걸 이러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편 말씀이 이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저는 누구든지 해서 이 아이를 제외시켰던 거예요. 예수님이면 가능한데, 예수님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수님 능력이신, 예수님은 이 아이의 구원자이시고 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고 뒤집을 수 있는 분이신데 누구든지 해서 이 아이를 제외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해서 복음의 능력에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누구든지 해서 스스로를 제외시키지 마십시오. 이 교회에 어떤 청년들을 하나님 보내주실 줄 모릅니다.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아니요, 누구든지 오더라도 예수님이면 이 아이, 이 사람의, 이 청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대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단비처럼 우리 안에 촉촉하게 젖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의지로, 내 결단력으로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내려준다고 하는데, 지금 강원도도 지금 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면 우리나라 정서상 이 단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단비. 단비를 제가 영어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sweet rain이 아니라, 달달한 레인이 아니라 이 단비를 영어로 찾아보면 welcome rain입니다. 환영하는 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꿈꾸게 하고 살리는 은혜이며 소망을 가지게 하고 희망을 가지게 하고 어떤 순간에도 꿈과 비전이 주눅들지 않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분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비를 그 안에 촉촉하게 젖어져서